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 지역에 이런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 안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난 저희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더욱더 날마다 마음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며 합당하게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헛된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고 저희들의 삶도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세계교회를 또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대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도 주님의 복음은 막히지 않게 하셔서 전도의 열매는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 중에 있는 분들 건강 회복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음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모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교재 시종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입니다. 14장 2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도 얼굴은 반밖에 안 보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세상 살기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마스크를 통 쓰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더구나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게 아니라 확진자가 계속 늘다 보니까 나라에서 조처가 점점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때는 이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구역 모임이나 저모임 때도 설교 때는 마스크를 벗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멀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청년회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했는데 상당히 답답하고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쉽지 않구나. 빨리 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자꾸 좀 별로 희망적이지 않는 소식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는 막을 수 없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일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서 마음에 좀 우울한 마음도 들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정말 세상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코로나 환자가 1200만 명이 돌파를 했고 사망자도 55만 명. 또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인종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동양 사람을 막 혐오하는 그런 일도 점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에 어떤 나라는 폭동, 코로나 때문에 규제를 하니까 그걸 막 폭동을 일으키는 나라도 있고, 야, 참 암울하다, 어둡다. 정말 그 한계에 도달한 모든 면에서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도 힘든데 또 세계 곳곳에 그 메뚜기가 창궐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인도, 그 파키스탄, 또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까지 메뚜기 막 수억 마리가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올해는 엄청나게 무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와 동시에 또 많은 지역에 홍수가 지금 나가지고 중국, 일본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남부지방, 부산에는 물폭탄이 내려서 많은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부지방은 다 잠기는데 우리 보령은 안전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가, 참 한국이 넓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야차하는 순간에 뭐 그런 재난이 닥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유럽에 닥친 가뭄, 그 시베리아의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라는 베로얀스키가 영상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비키니 입고 해수욕 가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뭐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 데도 때이르게 엄청난 무더위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뭄으로 식량난이 올해 좀 닥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한계에 도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은 암울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그 중대본에서 교회에 정규 집회 외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상당히 좀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좀 술렁거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본 그 지침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지금 지침을 해서 다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대본부에서는 주일하고 수요일 외에는 모든 소모임을 금지하라 이렇게 내렸었는데요. 이 교회의 특성을 전혀 모른 채 뭐 그런 일방적인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기존 그 교단에서, 다른 한국에 있는 큰 교단에서 그 정규 집회, 정규 예배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거를 다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를 뭐 주일, 수요일, 그리고 요즘 세상 교회 같으면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것까지도 정규 집회다 이렇게 이제 그 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새벽 예배나 뭐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거는 하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정규 모임을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서 모임까지 이렇게 정규 모임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행을 하기로 총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 구역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교회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지침을 보고 우리 교회는 현재 해오는 것에서 그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을 가정에서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거리 두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지금 코로나 환자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요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강당에도 의자를 더 채웠습니다. 여기 찬양대 앞에도 의자를 더 채웠고 뒤에 보좌 의자도 좀 채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거리 두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취지를 아시고 잘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이 시간에 지금 중강당에서 따로 모여서 그 거리 두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지침이 좀 더 뭔가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새신자 교제 때 도시락 제공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구역장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도시락이지만 사실은 안전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만 밥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외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새신자 교제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시 반에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화상, 줌으로 이렇게 하기로 오늘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교재가 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대상자들은 오늘 끝나고 가실 때 그 자료를 받아 가시고, 그리고 2시 반에 줌에 들어와서 그때 그 디딤돌 교재, 새신자 교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사실은 내일 저녁부터 2교구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상당히 고민이었어요. 이번에 모처럼 말씀 들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총회 지침에 보면 총회 지침은 대부분 가정에서 듣고 소수 인원만 직접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구역장들 교제하는 가운데 이교구에서도 여러 의견을 모아보고, 그래서 이번 이교구 집회는 지금 때가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연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결정하고도 좀 아쉬운데 사실 말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내일부터 저녁에 교구 집회는 이제 연기가 됐다는 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제가 좀 이번에 교구 집회 때 말씀을 듣기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꼭 좀 영상 집회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년회 모임 때도 청년회에도 말씀 듣기로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저녁에 영상 집회를 교회에서 좀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중강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들은 꼭 좀 모시고 와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해야죠. 제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직접 하는 것보다 요즘에는 뭐 대면하는 것을 많이 좀 우려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어떤 중강당에서 영상 집회로 그 꼭 들을 사람만 몇 사람 듣는 이런 그 집회를 좀 진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참고를 하고 좀 전도를 계속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방침에 따라서 잘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제를 덕을 세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서두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 중에 한 구절이죠. 그리고 26절 가운데서도 제일 뒤에 있는 부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잡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덕이라고 하는 거
덕이 뭐냐? 지난번에 그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방언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고 방언을 통해서 어떤 교회 생활의 덕과 질서를 강조하는 말씀이다 라는 걸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덕에 대해서 오늘은 좀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행하되 믿음에 덕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천교회 형제자매님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참 믿음이 훌륭하셔요. 제가 보기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훌륭하신 반면에 좀 덕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앙에 이 믿음에 정말 덕을 정말 여기에다가 첨가하고 가미하고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참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덕을 가진 그런 형제자매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이 덕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 설명을 잘해가지고 좀 잘 깨닫게 드려야 되는데 저도 좀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름대로 좀 말씀을 그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virtue. 이 덕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실 덕을 개념은 있는데 설명하려고 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덕을 어떻게 정의하지? 그런데 그 사전에 보니까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정하고 공정해야죠. 덕스럽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공정하면서도 남을 넓게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행동 이거를 덕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 구절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을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도 언젠가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훌륭하나 덕이 부족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덕이 부족한 분들은요 좋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도 교회에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덕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은 확실한데 강한데 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이 많이 제한받아요.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확실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교훈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가장 덕 있는 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9절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신 이런 분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1절에는 예수님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이 우리 죄대로 우리를 처치했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처럼 가장 덕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덕 있는 사람은 이삭을 좀 예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창세기 26장 말씀은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그 당시 근동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토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물을 팝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니까 그 다음에는 또 우물을 팠어요.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와서 이제 그랄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이삭은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사실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줄인데 그 우물을 팠는데 그것을 그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다투고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말하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순순히 물러가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그런데 또 와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또 물러가서 다른 곳에, 그래서 에색, 신나, 르호봇, 그랬더니 분쟁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아마 이 이삭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처럼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의 모습도 상당히 좀 덕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성경의 위대한 다윗도 다윗을 까닭 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원수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왕의 일행들이 굴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깊이. 가서 이제 창을 던지거나 금방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죠. 겉옷자락만 뱉고, 겉옷을 뱉다는 거는 칼을 들고 옆에까지 온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안 했죠.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죠. 그때는 창과 물병만 가져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였죠.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사울에 대한 원한을 그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 요셉. 요셉의 삶을 보면 이복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셉도요
사실 이복 형들,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갔죠. 그래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중에는 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복 형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이방 나라에 팔아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웬만해서는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기를, 나를 여기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몇몇 위대한 위인들을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많다, 덕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에 가미할 것은 덕이다. 믿음은 강한데 덕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과 은사는 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저도 참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교회 보면 참 그 열정이 있고 은사가 많고 믿음이 참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열심도 있고 은사도 있는데 쓰임받지 못할까? 이걸 보면은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 덕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정도 있고 잘해요.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덕이 없음으로 인해서 일을 맡기면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을 보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정말 저 한 가지만 바꾸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운 생각을 과거의 경험 속에서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미해야 될 것은 바로 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덕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덕은 어찌 보면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말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배려하고 교회를 배려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그 덕을 갖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자유와 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리스도인은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인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게 뭐냐? 그게 방종이죠. 그리스도인은 방종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유하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든지 말든지, 내 자유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은 방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데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못 먹을 게 많아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방종이 흘러가지고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것은 방종이다.
요 한계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과 그 자유를 우리가 정말 제한하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그 분별을 잘 못하죠.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될 때는 교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사랑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 덕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사랑의 종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해요. 내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거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양보하는 거죠. 그게 덕이고 그게 사랑인 거죠. 내 주장과 다를지라도 내 주장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유익이 안 되고 상처가 된다면 끝까지 내세워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에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계명, 차원 높은 법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옛 계명에서 해방되고 새 계명으로 사는 사람, 새 계명은 사랑의 법, 자유의 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방종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신앙생활은 사랑의 법,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지만 율법을 막 어기고 죄짓고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법 아래 있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짓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말은 사랑하면 율법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종노릇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게 고린도전서 8장에 나와 있는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함과 동시에 그리고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로 인한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이 처치가 곤란인 거예요. 그 제사 음식이 공공연하게 시장에서 팔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막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초대받아 갔는데, 신방 갔는데, 초대받아 갔는데 음식이 나오는데, 손님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음식이 시장에서 재물, 제사 드리고 물린 그걸 사가지고 대접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몇 장 앞으로 가셔가지고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보시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은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그런데 이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지식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아직은 어려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 양심에는 꺼리낌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은 누구 형제님이 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불편한데, 마음에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죄인데, 우상 숭배인데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따라함으로써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두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네, 먹어도 되겠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논쟁도 하고 사람에 따라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라 말아라 이런 것이 사실은 목적은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어떤 덕을 세우는 일에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에게서 물려나온 음식도 음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은 다 정하다고 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없으니까 그럼 먹어도 될 거냐?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는데 좀 전에 읽은 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먼저 행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에 꺼리끼면서도 따라하게 되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중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왜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는가?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했냐는 거죠. 이 말씀은 만약에 고기 먹는 문제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유보다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덕이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그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각오,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믿음의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4장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신앙적인 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는 어떤 그 법을 어기는 그것이 도덕적인 죄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적인 죄도 있어요. 신앙적인 죄가 뭐냐? 말씀을 어기는 죄. 내 마음 안에 신앙적인 양심을 이거를 어기는 그것은 신앙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라고 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그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유로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지 못한 그런 교회에 어떤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형제자매들에게 문제를 준다면 스스로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먹질 않죠, 저희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판단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초대받아 갔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굳이 그런 것까지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 제물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덕의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이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자유 문제도요, 개인의 자유도 이런 그 덕과 함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이 말씀에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덕하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데 교회가 든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당연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배려하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덕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하나됨,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 교회가 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자유도 내 생각도 정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반대로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 주장이 더 중요한 그런 입장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덕이 좀 없는 사람인 것이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어도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다. 그런 덕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요, 그 능력으로 오히려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덕이 없으면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 능력이 없는 게 낫겠죠.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어떤 자기 자유,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의 종로로 타는 이런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애언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드렸습니다. 방언과 애언에 대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도,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애언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 방언과 애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의 덕과 질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그 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방언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너는 감사를 잘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어서 26절에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 생활에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유익한 겁니까? 은사들이죠. 이렇게 은사들이고 좋은 것도, 말씀도, 애언도, 모든 것을 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애언도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과 애언의 문제도 역시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차사대로 하라. 방언을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마라. 혼자 해라. 이런 규칙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왜? 방언을 막 내가 어떤 사람이 하면은요,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은 유익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처럼 혼란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단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예언도 마찬가지. 지금은 성경이 완성이 됐지만 그 당시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막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임했어요. 하고 싶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 애언의 은사가 왔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그만하라 그 말이죠. 나 더 할 거야. 그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왔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사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이런 모든 것을 행할 때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점점 혼동입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고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맞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말씀의 어떤 순수함, 말씀의 순결함은 지키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애언의 문제도 바로 이런 교회의 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요,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7절에 보시겠습니다.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된다. 모이기는 모였는데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해가 되는 모임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 모임이 해가 됐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찬식을 행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1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시는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1절에 보면은 만찬을 각각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한다. 그 말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어떤 돈이 많은 귀족 계층이 있고 또 가난한 어떤 평민이나 노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 모임이 있으면 귀족들은 시간 맞춰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해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자매들은 나중에 오잖아요. 근데 성찬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고 배부르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꾸짖는 거죠. 이것은 너희 모임은 지금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에 무질서한 성찬식은 좋은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유익하고 좋은 그런 의식인데, 그런데 그것이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유익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 성찬식을 덕스럽게 행하지 않았죠. 그런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판단거리가 됩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먼저 온 부자들이 덕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먼저 먹었을까요? 기다렸을까요? 기다려줘야죠. 자기들은 잘 먹고 있잖아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렸다가 함께 성찬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부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온 가난한 형제자매를 배려했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죠. 덕이 없는 거죠.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울 밖에요.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분쟁이 많았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는 애언도 많이 하고 방언도 많고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을 했죠. 너희는 영적으로 갓난아기다. 왜 갓난아기냐?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 아직도 다투고 있다. 그 말이죠. 왜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은 서로 다투고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느냐? 믿음이 연약한 거고 약한 거죠. 덕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믿음은 있으나 덕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질서가 안 세워지고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우라. 이 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확실하고, 믿음은 그냥 산으로 옮길 만큼 강한데 덕이 없으면 형제자매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없고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다른 표현은 사랑이고 배려고 넓은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 교회의 덕.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 형제자매들에게 유익한가? 그 교회의 유익과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자기를 낮추는, 희생하는, 그것이 덕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말씀인데요. 자, 덕이 있는 모습은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것이 덕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됩니다. 또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 그 말은 서로 용납하라.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발은 약점, 가장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교제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발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단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의 단점을 판단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감싸주고 그리고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람은 누구나 용납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바꾸어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 약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하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져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교제에 가면 위로를 받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약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권하고 또 기다려주고. 변화는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막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데 형제 자매를 뜯어 고쳐가지고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덕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전도를 위한 배려, 그것도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유인인데 자기 자유를 포기했죠. 뭘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유하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9장 19절에도 보겠습니다.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됐다. 그 말은 자기 중심이에요? 타인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이타주의.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12절도, 9장 12절도 보겠습니다.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권. 그런데 그 사도로서의 권도 이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일이라면 쓰지 않았다. 포기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 자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것도 덕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또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어떤 교회의 질서, 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이 바로 덕인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죠.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그것이 덕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더할 것은 덕이다. 우리는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덕이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덕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됨을 지켜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서
형제자매를 용서하는 그런 것도 덕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모든 허물을 가리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죠. 그걸 막 들춰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다 완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 속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과정, 평생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부부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상대방을 이겨서 억압을 하고 굴복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죠. 힘이 약한 사람이 져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부간에 하나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감싸줄 수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입니다. 부부 생활도 그런 것처럼 교제 생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하면 문제도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고 참을 수가 없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을 고쳐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형제자매를 대하여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내 지식으로, 내 자유로, 내 자유를 누림으로 형제자매들이 신앙에 문제를 갖는다면, 신앙에 넘어진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 형제자매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하면 존경하는 사람의 자녀는 따라서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귀한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심지어 분쟁 해결이 안 돼가지고 법정 소송을 하고 형제자매끼리 별일이 다 있었어요. 참 합당하지 않죠. 믿음이 없는 모습, 덕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피차 송사하느냐?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끝까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온 세상에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자기들의 약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다. 그것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우리는 형제자매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끝까지 주장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덕이 없는 것이고 사랑이 아니죠. 정말 덕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형제자매보다 내가 상처받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속아도 형제자매들이 속는 것보다 내가 속는 것이 낫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당하고 내가 무시당하는 게 낫지. 내 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준다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문제는 주님께서 다 풀어주실 텐데 그거를 맡기지를 못하고 자기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은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잖아요. 덮어주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것을 막 드러내고 까발리고 이런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우리는 형제자매를 볼 때 형제자매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이 위하여 죽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봐야죠. 그래서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차라리 속는 것이 낫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야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찰하고 자기 옳음을 끝까지 드러내고 누구는 상처를 받든 말든 교회가 시끄럽든 말든 오로지 자기의 옳음만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덕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시원한 게 세상 사람이에요. 약하게 보이면 무시해. 더 강하게 나가야 돼. 그게 이제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그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신하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좀 섬기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세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 말 안 들었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사람들이 너 무시하는 거야. 너의 부친보다 너는 2배 강한 것을 보여줘. 강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강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나라가 나눠졌어요. 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악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악하게 나가면 누가 더 먹물을 쓰게 되느냐?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먹물을 쓰게 돼 있어요. 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서천교회 목사님 오셔서 하신 간증 중에도 그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주셨죠. 그 동네 사람이 분명히 구두 계약을 약속을 했는데 뭐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오히려 막 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같이 한바탕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참았다 그랬죠. 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았더니 나중에 갔더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역전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작은 예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 악한 일을 악으로 대하면요, 점점 안 좋아져요. 왼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런 원수가 생기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다윗도 사울이 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죠.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넘긴 형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덕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니요, 이건 제가 풀게요. 그리고 이제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풀어지나요? 그런 마음으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도저히 풀리지가 않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신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맡겨. 도저히 못 맡기고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몇 날, 몇 년 간다면 그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덕의 모습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 덕이에요. 시편 109장 4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대적을 해요. 이러면 참 미칠 노릇이죠. 까닭없이 막 나를 미워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한바탕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는 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맡긴 거죠. 다윗은 얼마나 덕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다윗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가운데 오신 세상 사람은 이 속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도 이 속에서 좀 살고 싶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덕이 있는 모습을 준비하지 못하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덕입니다. 또 시편 3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거의 신계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나 이렇게 하시지 사람이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힐문을 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나를 욕하는 거예요. 힐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악밖에 없는 거예요.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때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13절에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는 것은 애통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병들었어요. 나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니까, 재앙을 당했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고소하죠.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 그 말은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함께 애통해 하고, 그리고 금식해주고, 그리고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 결과가 뭐냐?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문제는 누가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셔요. 주님의,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우리 저울은 불완전해요. 우리 저울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저 형제님은 신앙이 좋고 저 형제는 좀 신앙이 약해. 옳을까요? 맞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어림도 없는 저울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저울은 안 맞아요.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다, 내 저울은 틀리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저울 정확히 달아가지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셔요. 주님이 풀어주셔요. 이 땅의 억울한 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풀어주셔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대로요. 이게 사실은 참 덕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문제를 대처해야만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요.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고 원수 같은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도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나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제사 가운데 두 번째 소제. 소제는 가루, 그 곡식의 그 가루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소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자, 왜 이 고운 가루가 의미하는 게 뭐냐? 소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산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요, 이 소재처럼 곡식이 아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거칠 것이 없는 완전히 고운 가루 같은 그리스도인은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고운 가루죠. 온유 겸손.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가장 고운 가루, 거칠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거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덕입니다. 내 삶에 거치는 것 다 빠야 돼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맷돌로 막 갈아야 됩니다. 완전히 갈아져야 돼요. 내 삶에 거친 것, 내 자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갈아야 됩니다. 빠야 돼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는 고운 가루가 돼요. 그러면 거치는 일이 없죠. 말씀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거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주변에 거치는 일이 많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다른 사람만 문제라고 생각지 말고 왜 내 신앙은 자꾸 거치는 일이 많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도 거치는 면이 있지만 나도 거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서져 버리면 이걸 피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작은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의 재물, 고운 가루처럼 내 삶이 고운 가루가 돼서 빠져야 돼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덕이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거듭난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덕이 있는,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장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거듭난 믿음 위에 덕을 세워서 참으로 덕스러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형제자매들에게 덕을 세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덕스러운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